제가 강의할 내용은 책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지난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마침 학교에 사복음서 입문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강의 주제가 바로 이 역사적 예수였습니다. 강의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는 것으로 제 소임을 다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들을 통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그 좋은 논의, 토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이런 말은 1910년에 영어로 나온 책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라고 하는 이런 책에 사용된 그 번역어, 즉 알버트 슈발처의 그 독일어 책을 라이마르에서 브레데까지 예수 생애 연구 역사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을 영어로 번역할 때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라고 하는 이런 그 멋있는 말로 번역을 해서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말이 널리 사용되게 되고 또 유행되는 그런 그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 그 배후에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살았던 나사렛 예수의 참 모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그 동기에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역사가들이 역사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인 그 용어로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역사가에 의해서 재현된, 재구성된 예수다라고 하는 이런 그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심과 또 이제 그러한 그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은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스탠리 포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개관을 할 때 보통 최소한 한 4개 정도의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래 시작된 그 최초의 역사적 예수 탐구,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알버트 슈발처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만은 그의 그 통렬한 그 비판 때문에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 대한 그 열기가 한동안 식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케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역사적 예수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그 신앙의 그리스도와 연결점을 찾아야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한 새로운 그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2 또는 새로운 탐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탐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1988년에 그 스티븐 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신약 성경 그 해석사에 대한 그 아주 그 고전적인 책이 있는데 그 증보판을 내면서 이제 역사적 예수의 예수 탐구에 대한 그 부분들을 집필하면서 1970년대 이후 일어난 그런 그
표현하는 세 번째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보통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적 예수 탐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그 책자에 보시면 그 알버트 슈바이처의 그 사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존경하시고 1960년대에는 그분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거기 3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역사적 예수의 탐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지 그 전환점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그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스탠리 포터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그 역사적인 구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의존되고 있는 그 어떤 그 전환점 이거는 독일 학계의 그 일이지. 그러나 앵글로색슨 즉 미국이나 그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런 거와 관계없이 또 이런 것과는 그 다른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역사적인 예술을 탐구해 왔다. 이런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그런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수의 탐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 시기별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학문적인 그런 그 물꼬를 트게 된 것이 뭐냐면 1778년에 라이마르스라고 하는 사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의도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이제 그가 죽은 지 10년 뒤에 발표되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역사적 예수의 탐구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탐구 또는 원래의 탐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에 그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그 존재로 이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멋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채색되어 있는 그 모든 그 껍데기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 속에 알짜 예수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그 가능성에 대한 그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려져 있는 그런 그 학자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출판한 책 그 연도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거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제 그 지난 그 130년 동안의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연구를 한 600권에 대한 그런 그 책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그 결론을 맺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라고 이제 그려낸 그 예수의 인물을 보니까 진짜 역사적 예수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또는 신학적인 편견이나 사상을 반영한 그런 그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통렬한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마르틴 켈러라든지 볼트만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적 예수 탐구 별로 필요 없는 거다. 신앙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케제만이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가연설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거 많은 학자들이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연구를 해왔는데 이 세 번째 단계, 즉 제3의 탐구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그 일단의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신과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학자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가 그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그 공통적인 그런 그 공통점들이 이제 발견되어서 그것을 하나로 제3의 탐구라고 하는 이런 그 말로 이제 구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톰 라이트의 이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이제 크게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조류를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세미나, 이제 불트만의 영향을 받은 급진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을 검토해서 진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행하신 행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고, 그 결정된 자료에 근거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고 예수가 전한 복음이 이런 분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연구해서 이제 발표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제3의 탐구에서는 이제 그런 아주 극단적인 비평적인 방법보다는 이제 예수는 유대인이다, 유대교 컨텍스트 속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유대교에 대한 연구와 자료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역사적 예수를 그냥 나사렛의 유대인 예수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탐구 또는 두 번째 새로운 탐구보다는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와 더 가까운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낙관적인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표지에 보면 이제 벤 위더링턴이라고 하는 분이 The Jesus Quest라고 하는 책을 1995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탐구에 나타난 학자들이 예수를 이러이러한 예수로 이제 제시해 주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책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 세미나도 여기에 포함시켜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존 크로산 이제 거기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가서는 거기에 이제 오늘 또 다루어지게 될 톰 라이트를 그쪽 부분에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극단적인 예수 세미나인데, 그러면 예수 세미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존슨, 룩 티모티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The Real Jesus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이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고요. 또 이제 그것보다도 1년 전에 1995년에 복음주의보다도 복음적인 보수적인 그런 학자들이 Jesus on the Fire라고 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수로로 말을 한다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신약의 주장들은 참되며 또 그렇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 그리고 이제 그런 복음적인 그런 변증 학자들의 활동이 여전히 그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복음적인 학자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복음서의 역사적인 신빙성을 계속 변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조류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거기 책자에 보면 멋있는 구렛나루가 있는 사람의 사진 있죠, 그림이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BBC에서 몇 년 전에 유대인의 골격을 가지고 예수의 실물을 재현한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시도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그 개발적인 그런 그 개념 속에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세 분의 그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갖고 또한 이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변증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길잡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면서 저의 기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만 10분이 넘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